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흔들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단하며 삽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단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바울 남전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24년도에도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겨드리는 우리 남전도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세겜이라는 지역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 역시도 오늘 결단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3년도 마지막 52주째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지파별로 모여 있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 뭐냐면은 결단을 촉구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특히 이 신앙은 결단이 없이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결단을 내리면 내릴수록 유혹이 더 와요. 하나님을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하면 할수록 같이 움직이는 놈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악한 영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버리면은요, 결단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 놓고 있어요. 악한 영들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내가 살고 결단을 내가 내려서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나만 결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도 내 주변에서 결단을 내리고 우리를 말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우리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정말 훌륭한 인물이에요. 모세라는 인물 밑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탐꾼으로 갔을 때 아주 좋은 보고를 했던 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더 확실히 안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24년도를 어떻게 결단하며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변동된 것들이 있다면 뭐냐면요, 애굽에서 1세대들이 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1세대들은 광야 생활 40년 안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물론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언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세대는 몇 세대냐면은 주로 2세대, 3세대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2세대는 약 40세부터 시작을 해서 60세까지 이 모였던 기간이 좀 솔찬히 지난 기간이니까 40세에서 60세까지 정도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2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3세대들은 이제 훨씬 더 젊죠. 30대, 20대, 10대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세대들이 2세대, 3세대들이 가나안 땅의 주류를 이뤘던 인물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2세대, 3세대들이 직접 애굽에서
같이 나오면서 10가지의 신들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는데 2세대, 3세대들은 홍해바다를 갈른 사건을 그냥 부모 세대를 통해서 들었을 뿐이지 그것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세대들이 이제 봤던 역사는 뭐냐? 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역사, 또 메추라기를 내려줬던 역사,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역사, 이런 부분들은 2세대들은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3세대들은 거의 못 봤겠죠. 그런데 이 세대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선조들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믿음이 돈독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모아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부모 세대 때부터 끊지 못했던 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 1세대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이 재앙이 있었고 파리 재앙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재앙을 보고도 어떻게 풀어주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일강에 있는 신, 그 다음에 파리신, 이신, 우박신, 모든 신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여주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이 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신들인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장면들을 우리는 출애굽 당시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도 보면은 장자의 죽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얼마나 어린 양을 통해서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들이 다 살았던 그 역사, 그리고 급하게 나와가지고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것보다도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10가지 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아모리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들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았던 여호수아는 참으로 답답했던 것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찌 보면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보다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신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의문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 바다 건너, 강 건너에 있는 그 신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좋은 것보다도요 나쁜 것이 빨리 번지더라고요. 병도 보면은요, 병도 보면은 건강한 어떤 그런 몸을 갖는 그런 좋은 것보다도 나쁜 어떤 병균이 한번 세상에 침투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좋은 것보다도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믿었던 이런 것들이 계속 선조 때부터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이걸 결국은 2세대, 3세대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 그들의 큰 문제였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여호수아가 지금 지적하는 것 중에 두 번째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은 임기응변식 신앙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요, 그때마다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슬프나 기쁘나 즐거우나 좋으나 어떤 축복을 내가 받았으나, 그리고 또 내가 슬픔을 당했으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도리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기응변이라는 게 뭐죠? 그때 맞게 비율을 맞춰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3세대들은 임기응변식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 같으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믿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여전히 그들이 믿는 신을 신종하고 있고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기응변식으로 믿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를 하려면은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앙심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신을 섬겼다가 하나님의 신을 섬기고 어떻게 보면 결국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내 가정에 있던, 좋은 일이 있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저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했다가도 어느 날 내가 어떤 건강에 때문에 위기에 닥칠 때도 있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수도 없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온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때마다 네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그들에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조상이 섬겼던 그 신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그 신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경외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니 그 사람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은 내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절대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을 경외하고 존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외와 존중을, 그 모양을 내가 만들어서 단지 그렇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경외하고 사랑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서로 배반을 하죠. 우리 선생님을 내가 존중합니다, 경외합니다. 근데 왜 배반을 합니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요, 그분이 어떤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 마음을 바꿀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을 했다면은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수되었던 그 잘못된 신들에 대해서는 벌써 버렸어야 맞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덕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겉으로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왔지만은 여전히 가나안 땅 들어올 때까지 그 조상들이 전수했던 그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다라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그 신을 믿었으니 이 아모리 족속이 믿는 신들을 너희들이 또 추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끌어냈고 어떻게 홍해를 갈랐고 어떻게 만나를 내렸고 어떻게 왔는지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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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멘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리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는 이 증인은 바로 너희들 스스로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이스라엘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모습들이 있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온전한 신앙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경외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온전해지고 진실해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온전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들에게 결단을 내려고 자기 결단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만 내가 믿고 따르겠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따를래? 아니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그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신들을 따를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선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마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은 아마 선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짜장면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그렇죠? 내가 이제 우리 저 친구를 만나러 갈까, 안 만나러 갈까.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될 것인지 안 가야 될 것인지 수도 없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선택을 해야 될 인생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이 선택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인지를 우리는 알면서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고 여전히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 나 다음 주일날 교회 나와야지.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아, 나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와야지.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다음 주일날 나 교회 안 나왔어. 그러면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하얀 시험을 달고 오셔서 큰 막대기 하나 들고 너희 놈도 왜 이렇게 주일을 성수를 안 했냐 하고 막대기고 때리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선택권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자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철이 없는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내가 죄 안 질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죄 짓게 나를 그런 자리로 나를 인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자기 선택이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셔야지.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루 24시간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괜히 그것을 선택을 했어. 여러분 혹시 물건도 샀을 때 아이고 보기에는 좋았는데
진짜 만져보니까 이게 너무나 약해. 괜히 선택을 했네. 우리는 수도 없이 선택을 해놓고도 후회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선택을 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가 믿는 신을 선택을 하든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을 하든지 너희가 이 시간 선택을 해라 라고 선택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그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너희들도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이곳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선택을 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선택을 할 때 내가 독단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간다고 해서 끝까지 그 선택이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순간에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이 길을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용기를 주어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저도 기도를 해요. 저는 이따 광고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와가지고요, 거의 일부 예배 9시 20분 예배에 참석해 주셨던 우리 문창옥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이 참 가족들은 오지는 않는데 혼자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요. 등록은 안 하시고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거의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도 들고 또 설날이나 추석날 되면은 목사님 사과라도 드십시오 하고 사과 박스 들고 오시고 또 어려운 말씀 있으시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달라고 하면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잘 자랐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24일 날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보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을 부여안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집사님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지금까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동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게 마지막 기도인 줄 몰랐어요. 기도해드리고 근데 25일 날 성탄절 날 또 나오셔가지고 마침 점심 식사를 저하고 같이 떡국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효진 집사님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또 마지막인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분이 심장마비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저는 마음이 저 집사님 오늘도 예배 9시 20분 예배를 드렸는데 저 자리에는 참 우리 문창옥 집사님이 앉아 계셨었는데 오늘은 참 그 모습을 안 보이니까 마음이 약간 찹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의 좋은 나라에 가셔서 진짜 안전한 곳에서 지금 살고 계시니 오히려 그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얻고 계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스스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선택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친구분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가 저 자랑이 아니라 제가 군산 연립교회 가면은 이렇게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다 라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얼굴을 봤더니 문창호 집사님이 훨씬 얼굴이 더 젊어요. 다 연로하시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섭섭함을 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나름대로 신앙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도 믿을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웬만하면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뒤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렸던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선택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내 순간 인간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제가 만들어낸 하나의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들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신들 있잖아요. 아마 10가지, 20가지 신들일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날 이 신이 무슨 신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환경의 신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고, 얼마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로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안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지금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환경에 완전히 접속이 돼가지고 오로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을 볼 때 23년도만 봐도 이 자리에 지금 와야 할 그 생명들이 환경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 환경이 얼마나 좋길래 내 영생의 길을 지금 보장해 주시는 그 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길로 지금 인도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길을 잊어버리고 잠시 보이는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잊어버리고 지금 가는 생명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서 빨리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적어도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지금 보장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답답함은 그걸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너희들이 잠시 어렵다 해서 그 신들을 따라가고 그 환경을 따라가는 너희들을 보니까 나는 차라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섬기겠다고 내가 선택을 했으니 너희들도 이 시간 이후로는 선택을 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부르짖는 장면이 오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는 갈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지 가정생활을 하시든지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든지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갈등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밀한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3년도에 못했던 그 하나님의 간구를 24년도에 내가 다시 한번 간구해서 내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내가 저버리지 않고 그 길을 내가 가겠노라라고 다짐을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몇 명을 제가 소개를 한다면 이들은 또 결단이 없었으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하면 길지만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란이라는 지역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짐승들 그냥 풀어놓기만 해도요 사는 곳이에요. 얼마나 땅이 좋은 땅인지 그들이 결실만 맺으면은요 충분히 1년 내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곡식이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제 가나안 땅을 소개를 해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죠. 이곳에는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갔는데 어땠습니까?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까? 아마 후회도 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아, 하란에 가면 좋은 곳이 있고 땅도 있고 정말 모든 것이 푸른 초장이 있어서 좋은데 왜 이 땅은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선택했던 이 길에 대해서 부딪히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훌륭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단을 내렸을 때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사람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역사가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삭도 우물을 파면은 이것이 내 것이다. 그날 왕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또 파면은 이것이 내 것이다. 또 파면 이것이 내 것이다. 그들은 우물을 파면 팔수록 우물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삭이 아무 저항도 없이 주고 하니까 이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두려움? 아니 이삭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가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렇게 우물만 파면 우물이 나오고 저렇게 달라고만 하면 저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래 가지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때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랄 왕이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에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당신하고 우리하고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요? 이제 아무리 싸워봤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이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선두를 쳐서 그들이 평화협정을 맺었던 것이 그랄 왕이 작전이었어요. 이삭이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나 손해봤어. 우리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를 나한테 붙여가지고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물을 파서 우물을 뺏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지 하고 또 갔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삭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던 그랄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결단만 내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그가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 디나와 그들이 왔을 때 나중에 막내 아들을 낳기는 낳지만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도 사실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서 온 거예요. 결단을 내려서 왔을 때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한 사람 얘기할까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앙심을 끝까지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훌륭한 장수로서 나중에는 그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여호수아였어요. 또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의 선택은 참으로 몸을 파는 여자였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잘 선택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여인으로서 라합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혈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단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 군산열린교회가 이제는 결단을 내렸다면 24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을 내리시고 24년도를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단을 내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23년도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다 계수해서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니 이제 24년도에는 더더욱 하나님은 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만 섬기기로 이제 어떤 환경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23년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24년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결단 내리게 하시고 이삭처럼 여호수아처럼 라합처럼 야곱처럼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